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데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건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당신의 공동체를 맡기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떠났습니다.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궁극적이며 영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신 그분께 문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부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지도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질문과 여호와의 응답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지도자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분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순종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사기에서 순종에 따르는 복은 서서히 잊혀갑니다. 불순종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남은 전쟁을 여호수아가 없이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 새로운 리더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광야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일은 각 지파들이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과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3절 말씀처럼 그들의 지경 안에 함께 거하는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역에 남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도와준다면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때 유다 지파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제안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유다 땅 안에 있었기 때문이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혈통적으로 같은 어머니 곧 레아의 후손이었기에 매우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유다의 행동은 무언가 꺼림칙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 명의 지도자나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인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 16절로 20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결과가 아닌 순종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6절 말씀처럼 유다 지파는 정착지를 개척하기 위해 베색이라는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베색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는 이 도시가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하는 아도니베색을 사로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매우 잔인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 같은 처벌 방식은 7절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들에게 행한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아도니베색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가나안 사람들이 승리하면 시행하는 조치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승리케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다 지파가 승리보다 순종을 중요시했던 것처럼 결과가 아닌 순종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유다 자손이 베색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는 가까이 위치한 예루살렘도 정복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헤브론까지 점령했습니다.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서 가나안 족속을 쳐 아낙 작손의 후손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헤렘의 법에 따라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복은 불완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10장 3절과 그리고 12장 10절 말씀처럼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상대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으며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처럼 이곳을 기업으로 받은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훗날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 말씀처럼 다윗이 이 성을 다시 정복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정복을 뒤로 하고 그들은 계속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기럇아르바라고 불렸던 헤브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온전히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 먼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순종보다 승리에 집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성취되는 유일한 길은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이른 새벽 홀로 종 한 사람을 데리고 나무짐을 지우고 그리고 약속된 말씀하신 그 장소로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산의 정상에 도착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하에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다 마지막 순간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분을 내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만 반석을 쳤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순종을 하지 않은 결과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죠. 순종한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그가 점치는 여종을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갇히기 전만 하더라도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밝혔으면 아마 매도 맞지 않고 갇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유 알 수 없는 그에 대한 그런 부당한 대우에도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전날 밤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다 풀어졌지만 죄수 하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노임을 받을 때에 그때 가서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죠. 근데 그전에는 항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모든 고난도 감내했던 거죠. 결과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지 7번에 걸쳐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불순종이라는 결과로 고통을 당할 때 또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평안의 시대가 지나가다 그들이 또다시 불순종하면 또 고통을 당합니다. 불순종의 반복. 승리에만 도취해 있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중시하고 승리에 도취된다면 결국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고 얻는 어떤 결과도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항상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촌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수많은 사상자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또 그 속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벌어지고 있었던 그 이전에, 그 전쟁의 이전에 있었던 일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이요 또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노약자가 유린당하고 또 보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들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우리는 늘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집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승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바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전쟁의 부하가 그쳐지고 하루빨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